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을 넘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새로운 책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과거 로마는 수많은 도시와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령하고 다스릴 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각 도시와 나라의 종교, 문화는 모두 인정하되 그 종교와 문화를 비롯하여 그 어떤 것이라도 소란과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그들의 주인, 유일한 왕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자, 이는 많고 넓은 지역과 문화를 다스리기 위한 관용 정책이었으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와 나라는 이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충성했던 지역이 있었는데요. 자, 얼마나 잘 충성했던지 황제는 그 지역에 관세를 없애주는 특혜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자유도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 이 자유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곳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편지의 수신처 데살로니가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에 빌립보에서 죽도록 얻어맞고 쫓겨난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선교도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향한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관세 혜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손해를 없애고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로 살아갔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불량배들을 용역으로 고용하면서까지 바울을 쫓아내 버립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렇게 쫓김을 당하여 다음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용역을 그 도시에까지 파견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주 어렵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쫓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쫓겨나 복음을 더 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건 우리가 아주 잘 생각하고 또 주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쫓겨난 그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자리, 바울 쫓아내기에 그렇게까지 열심이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 사이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세워진,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환난과 핍박이 엄청났음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들었을 것임을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을, 이토록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것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잘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의 모습은 3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세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죠. 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가 보인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음에 대한 삶의 실천, 믿음이 드러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했던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행위라는 단어를 접하면 정말 이상하리만큼 경기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의 핵심은 말씀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 비롯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의 삶에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실천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합당한 모습,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바로 뒤이어 나오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런저런 예배 현장에 가보면 종종 발견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데요. 수많은 자리 중에서 저 구석진 곳, 조명도 켜지지 않는 어두운 곳, 때로는 기둥 뒤 같은 그런 곳에 숨죽여 눈물 흘리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분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고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그 상황이 어떠하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 수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 그들이 돌아가는 삶의 자리는 예배 전과 여전히 똑같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성도를 섬기고 사명의 자리를 섬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이러한 수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소망이 있기에 인내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곧 소망의 인내죠.
이들이 보여줬던 인내는 그저 버티고 견디는 정도의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인내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내는 대부분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인내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 마땅히 예견되는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기꺼이 그 환난과 핍박을 마주하고 뛰어들며 이겨내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인내를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소망에는 특별한 수식어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품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소망을 품고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단순히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수준의 인내가 아닌 이 선택을 하면 환난과 핍박이 예견되어 있음이 불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망이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육신 하시는 것이 지극히 낮아지시는 것임을, 그 후에 육체의 한계를 체휼하셔야 하고 나아가 조롱과 멸시, 끔찍한 고통, 더욱더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완전한 죽음까지 예견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행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소망이 되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우리라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이 없습니까? 우리도 신앙을 지켜내기가 결코 녹록지 않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믿음에 걸맞는 삶의 행위가 있기를, 그 행위는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수고로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소망을 품은 인내로 기꺼이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른 이에게 본이 되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